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적의 포로 종이 되어서 아주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유명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까? 삼손의 최후는요, 단순한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역전된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이 빠져서 대적에게 아무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삼손은 욕망에 지배되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욕망에 이끌리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이 뽑힌 사람으로 그렇게 절망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오고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가고 원하는 곳이면 또 오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오고 갔던 사람이죠. 심지어 죄의 자리까지 마음대로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놋줄에 꽁꽁 묶이고 감옥에 갇혀 있죠. 결박되고 투옥된 그러한 삶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삼손 경우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다 뒤바뀌어 있어서 그 가운데 비참함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구원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 삼손이 이제는 대적 블레셋, 본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경멸했던 그 블레셋의 오히려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이 수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웠던 영광,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사사기 1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출생을 예언까지 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 주목하셨던 삼손, 영광의 지도자, 영광의 리더가 지금 굴욕과 수치의 모습으로 지금 전락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스토리 가운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신앙의 진심을 세상에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심을 세상에 양보했다. 여기 진심이라 하면 신앙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양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심이란 단어가 17절과 18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18절 중반에 보면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렇게 두 절 사이에 진심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진심, 신앙의 정체성을 들릴라 곧 세상에 양보하고 만 것이죠. 여기 삼손의 진심, 이것은 정체성일 뿐 아니라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헌신이요, 신앙의 서약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또 서약, 약속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 삼손이 갖고 있는 이 진심은 누구에게 향해야 할까요? 이 진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진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하는 신앙의 헌신이고 서약인 것이죠. 그것이 나실인의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게 양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들릴라의 유혹이 보통 집요하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 이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재촉하여 조릅니다. 그 말로 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집요하게 사랑을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삼손, 결국 그 들릴라의 재촉하여 조르는 이 유혹의 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그가 죽을 지경이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는 유혹과 부딪히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부분에서 삼손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그가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죽고자 하는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삼손은 들릴라 유혹으로 인해서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될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통하여 세상은 유혹할 수도 있고요.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고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했죠? 도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셉처럼 도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진심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는 무엇인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삼손은요,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삼손, 우리는 그대가 나실인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대는 지금 자기 스스로 나실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더 심각하네. 아니 나실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자기 인식을 하면서 오히려 나실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오히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이 헷갈릴 만큼 살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뿐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보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비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문제는 단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했죠. 그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맞지만 핵심은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힘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 결국 힘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그거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삼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떠올랐어요. 대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시편 51편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즉 큰 죄를 짓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이 시편 51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2절 사이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 다윗의 간청 가운데 11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11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다윗의 마음이 참 와닿아요. 하나님 앞에 참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간청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징계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둔감하고 얼마나 그의 영이 어두워졌는지 삼손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 줄 수 있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 어려움 당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는 두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진짜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내용입니까? 그것은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떠날까? 예,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고 보증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정말 겁나고 그것이 두려운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닌가. 혹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혹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 혼자 살까 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질까 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를 기뻐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이러한 영적인 정말 간절함들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한번 교훈을 한번
돌아보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마음,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구원받은 나의 삶이지만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 그러한 쾌락,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로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어줄게요. 오늘 이러한 그 삼손의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만 끝났다면 참 삼손 이야기 나누고도 참 우리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것은 참 비참한 최후지만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서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부언을 하십니다. 부기처럼 한 가지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예, 삼손 실패한 거 맞습니다. 삼손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실패했지만, 삼손은 비참한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죠?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게 몇 번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 있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이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말이 나. 시작하리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13장 25절에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와 어두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손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상황도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지,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회복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생활, 매일 말씀 묵상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묵상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와 목녀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한 분 한 분들, 또 참 귀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앞으로 진행되고 또 목자 목녀반이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경로잔치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위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이번 주 토요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도요 무릎 기도회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회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 중보기도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삶 교회에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져가셔도 되고 또 주일에 오셔서 함께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행정목사님 우리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어스틴에서 항암 치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체력과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항암 치료 잘
밟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준걸 집사님,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연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